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수십 번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25년 동안 매일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었고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김 권사님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우울증에 빠졌으며 본인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때로는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께 이 비밀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김 권사님이 경험한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김 권사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권사님이 처음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25년 동안 김 권사님은 하나님을 멀고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김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하는 자녀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고 높은 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도 담대함과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 깨달은 두 번째 비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김 권사님은 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때 여러 나라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김 권사님이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훨씬 빨라졌고 그 응답이 단순히 김 권사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사업 문제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큰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게다가 계약금을 선불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업체 사장님이 권사님 부부를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 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 깨달은 세 번째 비밀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합니다. 김 권사님이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필요가 공급됩니다. 지금 제가 당면한 이 문제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울증에 빠진 아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 왠지 마음이 평안해져요. 뭔가 따뜻한 것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한 달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직접 오신 것 같았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 권사님의 건강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도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 깨달은 네 번째 비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김 권사님이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대로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사업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도 대기업 대신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계획과 달라서 당황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최고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 깨달은 다섯 번째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김 권사님은 이 구절을 단순히 먹을 것만을 구하는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강, 지혜, 힘, 평안, 기쁨, 사랑, 관계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김 권사님이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들려왔고 어떤 날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권사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그날그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매일매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김권사님이 깨달은 6번째 비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 구절이 단순히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용서의 순환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때 기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김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배신해서 큰 손실을 입힌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어떻게 용서해요? 먼저 사과를 해야 용서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권사님이 기도로 그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배신한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았지만 계속 용서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부터 김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른 기도들의 응답이 훨씬 빨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김권사님은 용서했을 때 제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용서를 결정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권사님이 깨달은 마지막 7번째 비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김권사님이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해주세요.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피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사기성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정말 사기임을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김권사님은 미리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많은 위험들에서 보호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권사님이 이 7가지 비밀을 따라 주기도문을 드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며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김권사님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권사님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가 정말 달콤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김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권사님처럼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셨나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비밀을 따라 주기도문을 드려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하며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세요. 셋째,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세요. 넷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믿고 맡기세요. 다섯째,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여섯째, 용서의 순환을 통해 막힌 기도의 통로를 여세요. 일곱째, 미리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세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각 구절마다 멈춰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김권사님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기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